오늘 본문은 시편 128편 1절에서 6절입니다. 시편 128편은 앞에 있는 127편과는 쌍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둘은 서로 보충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즉 같은 내용을 다른 방법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둘 다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127편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인간의 수고가 헛되다라는 부정적인 표현을 취하는 반면에 128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복을 누린다라는 긍정적인 표현으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신약에 있는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와 그물의 비유와 같습니다. 둘 다 똑같이 하나님 나라를 말하고 있지만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자기의 모든 것을 투자하는 것을 말하는 반면에 그물의 비유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저희 기억으로는 고등학교 윤리 시간에 인간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의 대답으로 행복이라고 배운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양하게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을 정의하지만 그들이 말하는 것들을 종합하면 행복이라는 말로 귀결됩니다. 내가 공부하는 이유, 내가 기술을 배우는 이유, 무엇을 열심히 하는 이유 등등 이러한 이유를 따지고 보면 결국은 나의 행복을 위한 것이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금욕으로 돌을 닦는 사람도 어떻게 보면 그것을 통한 자기 만족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영으로 득도한다든가 극락에 가려는 것도 행복을 추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행복하고자 하는 마음은 인간에게 자연스러운 욕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편 기자도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인 행복에 대해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을 통해 행복의 조건과 종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행복하기 위한 조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절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기서 두 가지 조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여호와를 경외해야 합니다. 경외는 공경하고 두려워하다라는 뜻으로 하나님의 권위와 거룩하심에 대한 인간의 마땅한 자세를 말할 때 쓰는 용어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행복의 가장 기본 조건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이것은 다른 시편에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 2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기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것은 곧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시편 112편 1절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시편 115편 13절 대소 물어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그러면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행복의 조건이 됩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복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복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최고 지혜서인 잠언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세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라고 물으면서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시편 128편의 기자는 이스라엘 율법의 기본 정신이기도 한 이 말씀을 복받는 조건의 첫째 비결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것이야말로 성도와 그 가정이 가장 명심해야 할 삶의 원칙이며 복의 원칙입니다.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승리의 원칙이 있습니다.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그에 합당한 원칙이 있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이 원칙을 무시하고는 결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성취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시중에는 성공하기 위한 제목으로 다양한 책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 모두 성공하기 위한 조건들을 나름대로 정리한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당신이 행복을 주실 조건들을 성경에 기록해 두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행복의 조건들을 알지 못하고 혹은 무시해서는 복과 형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행복하기 위한 조건은 둘째,
그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행복하기 위해서는 여호와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여호와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둘로 나눠서 그렇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순종하는 것은 따로따로가 아닙니다. 이 둘은 동전의 양면처럼 떨어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경외함 없이 온전히 순종이 불가능하고 역으로 순종 없는 경외함은 거짓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둘은 이론상 둘이지 실제는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길을 걷는 사람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역으로 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믿을 뿐만 아니라 순종까지 합니다. 그러므로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죽은 믿음은 영향력을 끼치거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길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는 믿음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것은 마치 죽은 사자와 같습니다. 아무리 무서운 사자라 하더라도 죽어 있으면 두려워할 존재가 못 됩니다. 1절에서 말하는 행복의 조건을 보면 세상의 가치관으로 생각하는 행복의 조건과는 다릅니다. 세상의 가치관으로 행복의 조건이라고 말한다면 물질명의 권력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것의 근원을 따지고 들어가면 크게 이 세 가지로 귀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이 세 가지를 무조건 나쁘다고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이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것으로부터 오는 기쁨을 누려야 합니다. 다만 우리는 이것을 통해 기쁨을 누리되 이것들을 삶의 목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삶의 목적으로 삼는다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되고 말 것입니다. 물질명의 권력을 구하되 자족하지 않으면 안 좋은 결과가 발생합니다. 첫째는 이것들을 가질수록 더 많이 가지려는 욕심이 생깁니다. 둘째는 있는 것마저도 혹시 잃어버리기라도 할까봐 늘 불안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이 우리의 행복을 보장해 줄 것만 같아 보이지만 자족하지 못하면 오히려 불행의 요소가 되고 맙니다. 그러므로 물질명의 권력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이기는 하지만 반드시 행복의 조건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는 곧 허탕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이런 기도는 자족할 줄 아는 사람만이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적당량이란 이 세상에 없기 때문입니다. 자족하지 못하면 필요한 만큼만 적당하게 라는 말은 말뿐이지 더 구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순종에 따른 행복의 종류에 대해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2절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첫째, 일에 대한 복을 누립니다.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이것은 노동의 대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노동은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노동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서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라고 경고하였습니다. 또한 우리는 직업을 돈의 많고 적음, 권력이 크고 작음, 명예의 높고 낮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직업과는 사명의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업을 위해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간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 시대는 이런 참된 노동의 가치와 의미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일하지 않고 편안히 살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 인생의 최고 목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일확천금의 대박을 기대하면서 땀 흘려 일하고 수고하는 것을 매우 큰 비극으로 생각하는 사회적 풍토가 조성되고 있는 듯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노동의 신성함과 근면과 성실로 이 세상에서 땀 흘려 일하는 복의 의미를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므로 그들로 하여금 노동보다는 소비하고 즐기는 문화에 빠져들게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염려도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근면과 성실의 삶, 땀 흘리며 노동하는 삶이 얼마나 고귀한 것인지 깨닫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녀들이 되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노동한 것 이상, 노력한 그 이상의 것을 바라고 일확천금의 꿈을 꾸며 살아가는 것은 성도로서 합당한 바가 아님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수고한 대로 먹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복이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내용인 수고한 대로 먹는 것은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생각되기도 합니다. 특별히 복이라고 생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행복하지 않다고 여기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나는 이보다 더 받을 수 있는데 내가 일한 것에 비하면 내가 받는 것은 너무 작아라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으로 인해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수고한 대로 받는 것에 만족하는 것은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입니다. 이것에 대해 두 가지 해결 방안이 있습니다. 첫째는 실제로 부당하게 대우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불법 체류 외국인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부당하게 대우받는 사람들을 위해 그리스도인들은 수고해야 합니다. 부당한 경우에는 합법적인 방법으로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나만의 생각이라면 둘째는 내 불평이 욕심은 아닌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불경기에도 임금을 인상하라고 집단적 이기주의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욕심일 경우는 말씀과 기도로 자족해야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순종할 때 누리는 행복은 3절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갈람나무 같으리로다. 둘째, 가족에 대한 복을 누립니다. 여기서 아내를 결실한 포도나무라고 말하고 있는데 팔레스틴 지역에서는 물이 귀한 곳입니다. 그런 곳에서 포도나무는 사람들이 수분과 자양분을 공급받는 아주 중요한 식물입니다. 또한 포도는 사람들에게 달콤함을 줄 뿐 아니라 기운을 북돋아 줍니다. 그러므로 포도나무의 비유는 가정에 활력을 주는 현숙한 아내를 의미합니다.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부부 관계는 서로 이해하고 협력하여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는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상대방에게 명령과 복종, 일방적인 희생을 요구하는 것은 갈등과 싸움, 불행만 계속될 뿐입니다. 남편은 포도나무처럼 연약한 아내를 잘 지지해주고 아내는 남편을 존중하고 사랑함으로 아름다운 결실을 만들어내는 가정으로 세워가야 합니다. 이처럼 서로가 서로의 부족함을 채우고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 도울 때 그 가정에는 진정한 행복과 즐거움으로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자녀는 어린 감람나무라고 말하는데 감람나무는 크고 아름다우며 가지가 힘차게 뻗는 식물입니다. 또한 감람나무는 베어도 그 그루터기에서 새로운 싹이 자라나는 생명력이 강한 나무입니다. 그래서 감람나무는 축복, 강함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어린 감람나무의 비유는 진취적이고 잘 자란 자녀를 의미합니다. 이 둘을 종합하면 이렇게 하나님께 순종할 때 가정에 복을 주십니다. 부모의 역할은 자녀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바르고 복되게 살아가도록 양육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원가지인 부모가 먼저 경건하고 복된 삶을 사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될 때 상에 둘린 어린 감람나무와 같은 자녀들은 부모의 영향력으로 강건하고 복되게 자라날 수 있는 것입니다. 경건한 삶, 복된 삶으로 믿음의 모본이 되는 부모 가지처럼 연약한 자녀들로 복의 양분을 공급받게 하므로 그들로 믿음 위에 건강하게 세우고 복된 열매를 맺게 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의롭고 경건한 부모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이 가정의 화목은 세상에 좋지 않은 조건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사랑이 있다면 어떤 환경에서도 화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가난해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병들어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잠언 17장 1절에서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사랑에서 비롯된 화목은 어떤 상황에서도 행복을 누릴 수 있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순종이 있을 때 누리는 행복은 5절 6절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셋째, 이웃과 나라에 대한 복을 누립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라는 말에서 시온은 하나님이 계신 곳, 즉 성전을 말합니다. 이렇게 복이 시온에서 시작되고 있다는 것은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하며 이 복을 언약에 입각해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즉 복은 순종에 따라오는 것으로 언약에 근거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30장 9절에서 10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육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열조를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이처럼 복은 순종에 대한 약속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반면에 불순종했을 경우 징계가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15절부터 16절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내게 미칠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이 순종과 불순종에 대한 언약은 과거 이스라엘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들에게도 유효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순종함으로 복을 누려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복의 특징을 알 수 있습니다. 복은 한 개인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점점 커져간다는 것입니다. 2절에서 개인적인 복이 3절에서는 가족으로 6절에서는 이웃과 나라에까지 확장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복은 확장됩니다. 그 이유는 첫째,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기 때문입니다. 빛과 소금은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것들에 영향력을 끼칩니다. 둘째, 한 나라의 흥망성쇠는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다수의 악인이 아니라 소수의 의인을 보십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북이스라엘의 멸망, 남유다의 멸망, 이 모두 의인이 없어서 망한 것입니다. 소수의 의인이 있는 한 그들로 인해 그 나라는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십니다. 세상이 악하다고 하면서도 멸망하지 않는 것은 지금도 소수의 의인, 즉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들이 이 소수의 의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길을 걸음으로 말미암아 내 가족, 내 이웃, 내 민족, 더 나아가 세계 여러 나라의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쳐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행복하기 위한 조건은 첫째,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둘째, 그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순종해야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순종했을 때 우리가 누리는 행복은 첫째, 일에 대한 복입니다.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둘째, 가정에 대한 복입니다. 화목한 가정을 주십니다. 셋째, 이웃과 나라에 대한 복입니다. 화평과 평화를 주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순종함으로 우리는 이 세 가지의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내게서 비롯된 복이 가족, 이웃, 나라에까지 흘려보내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 받은 복을 나누고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128편의 행복을 전하는 행복 전도사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이 시대의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